세계에서 많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 중에 이스라엘은 유독 많은 전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겐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를 보게 되면 만날 때마다 샬롬, 평화를 그들의 인사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도 이름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짓게 되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이 평화의 도시라는 이 이름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평양입니다. 평양이 평화의 땅이다, 평화스러운 땅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름의 뜻과는 너무 다르게 그곳에는 아픔과 탄식과 절망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양이 원래의 이름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이 말은 평화, 또 평안, 화목 이런 말들로도 해석이 됩니다. 화평을 이루게 되면 그곳에는 평화가 오게 되지, 또 평안도 오게 됩니다. 또 서로 화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은 이 평화를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사람, 이 평화의 사람은 이 불화한 곳에 분쟁이 있는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만 싸움을 더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방관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평안하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근데 사실 혼자 평안하다고 해서 그 평안이 화평이 됩니까?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까? 세 부류의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은 말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해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화목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머무는 곳에 화평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을 이렇게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되지 않고 화평이 되지 않는 곳에 중간에 장벽이 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중간에 가로막혀져 있는 그 장벽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두 관계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일정하게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우리 인생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버린 이런 인생의 고달픈 아픔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원수된 관계 속에 들어오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축복인지 모릅니다. 원수가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간에 원수라는 담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던 그런 관계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원수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땅은 아예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밟고 그 북쪽으로 가려면 지중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힘든 길이라도 그 옆길로 해서 그 땅 안 밟으려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개 취급도 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빠진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진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버려진 인생인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라진 곳에서 이렇게 하나됨과 연합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나름대로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 그리스도인은 그 불안한 가운데 들어와 화목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꿈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과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 사람은 오게 되면 분위기 칙칙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화목이 되고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십니까? 그렇게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십니까? 가정에서 얘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화목해. 학교에서 이런 학생만 있으면 좋겠어.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가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하나가 안 돼. 저 사람만 오면 갈라져. 혹시 이런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되는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갈라놓는 역할을 하십니까? 요즘 분위기 엉망이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이해해야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조금 기다려보자.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라도
이 부분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런 쪽이십니다. 전쟁은 어떤 국한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성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화목과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을 흔히 숫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장과 비만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랄 정도로 수년 내에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장할수록, 이렇게 숫자적으로 성장할수록 이 목회자와 함께했던 리더들은 마음이 자꾸만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일에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어느 틈에가 네 편 내 편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위에서는 그 교회가 급성장했다고 막 신문에 보도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엎드려 하나님, 정말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비만병에 걸렸다. 비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한 30kg 나갑니까? 한 20kg 정도 나갑니까? 20kg에서 30kg 정도가 적당한 그런 몸무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00kg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100kg이 됐습니다. 우리 예서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다. 초등학교 2학년 되셨는데 우리 예서 자매가 100kg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와, 부흥했다, 성장했다, 막 부모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얘들아 이렇게 닮아야 돼, 이렇게 닮아야 돼, 이렇게 할까요?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비만은요, 걱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비만병에 걸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비만이라도 좋사오니 그냥 부피만 커지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만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심각한 아픔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장되어지는데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도들 각 개인 안에 또 서로 모일 때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반드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화목과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얼룩말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얼룩말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지요? 네. 우리 최재민 어린이, 얼룩말 혹시 아십니까? 얼룩말을 그릴 때 여러분들은 까맣게 색칠한 다음에 하얀 줄을 긋습니까? 아니면 하얗게 색칠한 다음에 까만 줄을 긋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흑인은 어떻게 할까요? 백인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얼룩말을 완성하면 되는 것이죠.
까만 바탕에다가 까만 말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하얀 줄을 그려서 얼룩말을 만들듯, 하얀 말을 만들어서 거기에 까만 줄을 그려서 얼룩말을 만들듯, 얼룩말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방법이 꼭 하얀 바탕에 까만 줄을 그어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하얀 바탕에 까만 줄을 긋거나 까만 줄에 까만 바탕에 하얀 줄을 그으면서 서로의 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나와 그 사람이 달라질 때는 그때는 틀렸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비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다툼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방법도 다르고요.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휴거 뛰어 사시는 분들과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휴거가 뭔지 아시죠? 휴먼시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LH에 가는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너희들은 휴거 집단이야 그렇게 하면서 왕따를 시킨대요. 우리 아파트와 달라. 요즘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라고 물어본대요. 여러분, 이런 각자의 차이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기생도 있어요. 그 족보 안에는 시아버지하고 그런 가는 관계에서 쌍둥이 아이를 낳은 그런 여자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간통죄를 지었던 그런 여자도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렇게 추잡한 사람들을 다 기록해놓고 예수님은 나의 조상들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를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빼버려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고 왕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이런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면 싫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것을 개의치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비판과 분리와 갈라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악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왜 나에겐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싹트게 되었고요. 사단의 속삭임 속에 그런 불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한 것이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비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고임이 빠져가지고 비판하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결과 맨 처음 찾아오게 된 것은 분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분열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그 모습을 보세요. 분열을 가져옵니다. 가장 친밀했던 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망을 쳤죠. 나무 뒤에 숨었죠.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의 남편과의 분열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도
엉겅퀴가 돋아나면서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통에 찾아온 것이죠. 원망하고 비판한 결과 그 비판의 요구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었습니다. 선악과는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루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이기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비판했던 누군가를 향해서 막 속상했어,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했던 그 비판을 내가 그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 비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비판한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비판과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항상 옳지 않아도 이번만은 정말 내가 맞아요. 내 주장이 옳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의롭다 합니다.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죠. 왜냐하면 절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적발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저 여자 돌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렇게 말했지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돌로 쳐라.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다. 그 전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 맞아.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가 맞아. 돌에 맞아.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죽어야 되는 여자가 맞아. 하지만 돌을 던지고 싶거든 당신들도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여인 앞을 떠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때 그 사람들 그래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라는 이 마음을 가져갈 때 주님의 은혜를 당신도 필요로 하고 나도 필요로 하고 이런 마음이 되어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비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주어져 있는 사람은 그 죄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람과 예수님께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정죄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돼요. 책망하시고 야단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 하십니까? 화평이 없으면 비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은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제3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은 이야기 같은데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장로님에게 어려움을 던져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자꾸만 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마음에,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그놈 잡으면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 나중에는 이 마음이 자꾸 되니까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큰 손실을 입힌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장모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정말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장로가 사람을 죽인 살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뭐가 됩니까? 그 집안은 이제 살인자의 집안이 되죠. 그 자식은 살인자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아내는 살인자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 교회는요, 살인자 장로를 세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수습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암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담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고민하고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꿈이었습니다. 이분이 꿈에서 깨어나서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순간은 꿈이었지만 후련했다는 것입니다. 후련했대. 속 시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온 고통들은 수놓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꿈이었으니 망정이지. 거제사의 그 장모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화평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설교 시간에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화평을 이루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고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피해본 게 얼마인데, 내가 억울한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고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뭘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란 말인가. 그 사람하고는 안 돼. 만약 그런 감정대로 본능대로 그것이 끄는 대로 행동했다면 그분은 완전히 파멸의 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단은 비판하게끔 부추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추겨 결국 자신을 파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이 장로님이 깨닫고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미워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가며 파멸의 길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때로는 아픔, 상처, 고통, 절망 이런 것 때문에 잦아들어 있는 그 비판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이 옛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끄집어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옛사람이 맺었던 그 죄악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비판하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분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을 시키는 것이 악한 영의 모습인 것이죠. 이 악한 영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가는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틈만 주면 이놈은 들어와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우리 어린이들도 다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판과 분열의 영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게 손을 잡은 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